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에 우리 교회는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장년이 함께하는 성지순례였지만 청년들이 더 많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순례지로는 이스라엘과 투르키예, 터키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다면 터키에서는 바울의 발자취 그리고 초대교회의 7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유적은 남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교회 중에 6교회는 무너진 유적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등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교회들이 폐허로 돌 기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셀 수 없이 자주 바뀌는 동안 2000년 동안이나 살아남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아우넬리우스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박해자들이 폴리갑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는 굳건하고도 장엄한 얼굴을 한 노인이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온유하고도 거룩한 얼굴이었습니다. 박해자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폴리갑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는 폴리갑을 잡아왔는데 이 폴리갑이 노인인 것을 보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개심을 해라,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를 자청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서머나 교회는 이런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박해가 다가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만 알곡은 남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색안경을 쓰고 봅니까? 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본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면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나의 약점을 들추어내다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인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었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불의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를 받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세상의 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불신세계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칭찬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불의는 정의를 싫어하고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듯한 사람 곁에 있으면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되고 죄와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꾸 선한 사람과 비교가 되어서 자기의 악함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모두가 적당히 부정을 행하는데 혼자서 깨끗하면 동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눈을 흘기고 입을 삐죽거리고 뒤에서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에 달린 일입니다. 만일 바르게 살아서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의 기준을 낮추며 살겠습니까?
시류에 영합하여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에서는 환난을 고난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연결된 고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만을 본 것이 아니라 환난의 결과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야말로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성도는 마지막을 보고 뛰어가는 경주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넘어서서 면류관과 천국과 영생과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소속이 어디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제 새끼를 사랑하고 남의 새끼는 미워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디에 속하든지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소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미끼는 화려하고 달콤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눈을 한번 질근 감기만 하면 지름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사탄의 미끼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함정에 빠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식과 미끼를 구별해야 됩니다. 물고기들은 낚시꾼이 풀어놓은 떡밥 주변에서 맴돌다가 마침내 미끼를 물게 됩니다. 요즘은 낚시바늘에 진짜 미끼를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가짜 미끼를 물고 잡히는 물고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끼를 물면 그날로 매운탕거리가 됩니다. 물고기가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미끼를 물겠습니까? 절대로 안 물겠지요. 낚시터에서도 영리한 물고기는 미끼를 잘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입질을 하게 되면 반드시 냄비 안에 누워있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음직하더라도 믿기는 믿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믿기는 지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미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알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까? 세상을 살펴보세요. 실제로 도처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편견과 질시와 회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사실적으로 잘 느끼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언론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영방송에서 성탄절 예배를 생중계하고 교회가 하는 선행에 대한 따뜻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일은 보도되지 않고 부정적인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이 생기는 것보다는 교회가 생기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것이 좋은 일인데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건축되는 일을 싫어합니다. 음성적으로 교회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대형 나이트클럽, 캬바레, 룸살롱, 러브호텔들은 초호화판으로 지어도 아무도 나무르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조금만 근사하게 지어도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일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학계, 철학계, 대중문화계, 정치학계, 인문사회학계 등 이 지식계도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저변에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적대감도 영적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충돌을 넘어서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21세기의 영적 지도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처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면했고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주에 가면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습니다.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새마을 운동도 시작하기 이전인 1962년도에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새마을 교육을 받으려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성경의 정신대로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이런 구호로 정신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는 돌들이 모두 꼿꼿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 일 많은 나라에 돌들까지 누워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침마다 누운 돌들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기르는 고구마는 보통 고구마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왕고구마였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종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고구마였습니다. 비료를 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큽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김을 맬 때마다 호미날로 자꾸 자극을 주어서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고구마에게 자극을 주니까 이 고구마가 자극을 받아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평안할 때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안해지면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영적인 퇴보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밭갈이가 시작됩니다.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농부의 호미질과 하나님의 간섭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기만 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지능지수 IQ 150이 넘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 돌전에 홍역이나 독감을 앓았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독감이나 홍역이
아이들의 정신에 자극을 주어서 지능지수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평탄하게 살기 때문에 도전도 없고 자극이 없어서 머리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상처를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워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손해, 차별을 감수해야 됩니다. 시편 97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예수님께 속하여 모든 악한 것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